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는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두 주가 됐어요, 그죠? 지난주는 좀 기억이 오래 가실 것 같은데 두 주가 돼서 어떻게 기억이 나시나 있으세요? 네, 지난번 우리 첫 만남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 큰 그림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큰 그림. 우리의 큰 그림을 아이들에게 심어주셔야 됩니다. 말씀의 큰 그림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교사들의 역할이다. 그리고 이제 행동 몇 가지 바뀌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것,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다. 이런 이야기 드렸는데,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선한 마음들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새 성품이고, 또 우리가 죄된 성품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또 뜻을 알아도 죄된 방향으로 가는 또 옛 성품과 관련된 또 안 좋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과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눠지는데, 굉장히 어쩌면 단순하게 나눈다면 성과 악에 대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그래서 여전히 방향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이 시대의 어떤 현황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한 방향으로 가는 거는 누구나 똑같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100% 도달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지금 물론 믿음으로는 우리가 확신하지만, 여러분이 두 방향 중에 지금도 어떤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 아이들이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교사로서 돕자. 그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 죄에 대한 생각, 예수님에 대한 생각.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고,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이 죄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근원의 인간의 근원적인 죄로 인해서 시작된 것임을 인식하고, 죄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함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품고 하나님 주신 은사와 은혜를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돕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 이것이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늘 아이들을 놓고 기도할 때 제가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제가 섬기고 있는 또 강의 갈 때마다 만나는 많은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이 아이들이 어느 곳을 갈 때마다 이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증거되게 도와주옵소서. 이게 첫 번째 존재 이유다. 하나님, 또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데 돕는 피스메이커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게 이웃사랑의 또 축복이고, 또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살기 힘든 세상이 살만 나는 세상에 일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게 이제 세상 돌봄이에요. 저는 이 새 열매만 맺는 사람들이 나와서 평범하게 살아도요, 뭐 유명해지고 이걸 떠나서 평범하게 살아도, 우리의 일상생활을 잘 충실하게 살아도 이 세 가지의 열매를 맺는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이들로 키우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키우려고 하는데 정말 힘든 건, 인간 아이들 자신의 아이들 각각에 있는 연약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거, 뭐 죄성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또 이 시대 아이들은 여러분 오늘 강의 제목도 그렇지만 뭐예요? 미디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사실 제가 오늘 이 미디어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원래 강의 안에는 그 미디어 시대에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되는 세계관, 아이들에게 제일 영향을 주는 이 시대의 세계관 중에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이제 철학적인 이야기를 좀 쉽게, 그리고 아이들의 문화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 부분만 초점 맞췄는데,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이론적인 것만 끝날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지금 이게 현실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미디어 이야기를 좀 더 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미디어의 영향력에서 우리 교회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야기 드리기 좋겠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강의안 중에 핵심적인 것은 다루는데 추가해서 이제 미디어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적인 것을요. 어쩌면 강의를 이제 두 개의 강의를 하나로 이제 어떤 교회 가니까 두 개 다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하나를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강의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 나누고, 그래서 오늘은 이 시대의 아이들이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를 좀 우리가 바라보고 또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좀 더 실질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방향이냐 이 방향에 갔을 때 우리는 이 방향으로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데 자꾸 아이들이 이쪽 방향으로 가도록 만드는 이런 가운데서 얘들을 어떻게 데려올 것인가,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또 이 방향은 또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또 이 말씀 한번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죠. 이 세대를 같이 여기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오늘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묻도록 했고요. 오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부분을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말은 이미 무슨 말이에요? 본받고 있다는 말이죠. 본받았으니 본받지 말라는 거고요. 뭘 본받았죠? 이 세대. 근데 이 세대가 이제 뭐냐? 뭐 여러 가지 원어까지 막 찾으면 또 복잡고, 영어 성경을 보면 이제 NIV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패턴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패턴이라는 게 뭐예요? 일종의 길 같은 거죠. 오솔길이 생기다가 계속 사람들이 가면 소위 말해 신장로가 생기고, 또 아스팔트를 깔면 꼬불꼬불 한계령 같은 도로가 생기고, 거기다가 아예 터널까지 뚫어버리면 그냥 완전히 그냥 우리가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고속도로가 열리는 것처럼, 패턴이라는 것은 계속 어떤 쌓여가면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턴의 다른 말은 문화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느낌 아시는 거죠? 강남 스타일 하면 느낌 아세요? 강남 스타일 느낌 아세요? 대전에 사셔서 느낌 모르시나요? 그럼 대전 스타일은 있어요? 대전 스타일? 제가 오늘 택시 타고 대전역에서 쭉 오는데 꽤 멀대요. 여기 차도 막히고. 근데 제가 대전에서 언제냐 20년 전에 데이트 장소가 대전이었어요. 참 재밌는, 간단히 그냥 오늘 제가 오늘 데이트 이야기하는 건 아니니까. 저희 와이프는 익산 사람이고요. 저는 대구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둘이 데이트하려고 그러니까 어디 만날 데가 없어서 중간 지점이 대전이었어요. 니들 다 올라와야 되는 거죠. 바로 가는 길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대전 시내를 헤매면서 데이트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갔는데 다르던데요. 많이 바뀌었던데요. 옛날 한번 애들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문화죠. 문화 그죠? 근데 여러분, 문화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보이지 않는 생각이 문화를 만듭니다. 그럼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전제가 뭐예요?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 그 문화를 만드는 뭐의 영향을 받아요? 자기도 모르게 생각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오늘 아이들의 문화가 뭐죠? 미디어 문화죠. 그리고 우리 아시다시피 이게 모든 부모의 지금 고민인데, 특히 초등학교 올라가서 중학생, 고등학생 특히 더 심해지고 뭐죠? 스마트폰 문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로서 따라간다면 그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하는 미디어 문화가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생각이 녹아지. 그 생각이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아이들을 변화시킬 때 중요한 3요소가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 부분을 자세히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실질적인 걸요. 이 3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일반 많은 교회 교육에서 제일 잘 되는 게 뭐 같아요? 공과 공부 시간에 이거 잘 되는 거 있나요? 여러분, 공과 공부 왜 해요? 설교 왜 해요? 예배 왜 드려요? 이거 하나님 말씀 생각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하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잘 안 됩니까? 잘 안 되니까 교사 대학을 하겠죠? 저 멀리 삼촌을 또 불러서 강의 들으시겠죠? 이게 뭐 어디 교회 가나 교사 세미나 하면은 두 가지 소망이 있는데, 예배 해볼까 공과 공부 해보기. 그 말은 지금 신앙교육이 제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을 심어주고 싶어요. 근데 오늘 또 지난번에도 강의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강의를 듣고 아니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런 말은 뭐예요? 이제 바로 이제 엄마들은
애들한테 이야기하겠다. 애들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오늘 또 잘못 들으셨다면 오늘 또 끝나고 나서 오늘부터 TV 꺼내야겠다.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너무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잘 들어보시고. 아무튼 이 생각을 전달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뜨거워지면 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자, 앉아봐. 잘 들어봐. 엄마가 오늘 중요한 게 배웠어. 첫째, 둘째, 셋째 막 이야기하는데 애가 또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엄마가 마지막 뭐라 그래? 잘 실천하자. 그러면 애가 아무 생각 없이 네 그랬다. 그래 그 다음날 실천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라고요? 지금까지 엄마가 몇 번 말했어. 두 번만 하면 만 번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교육으로 말하면 저 주입식 교육이라고 해요. 주입식 교육. 그러니까 엄마만 정리된 거예요. 엄마만. 앞으로 교회 교육 패러다임은 바뀌어야 된다. 이걸 다음 주에 제가 이야기합니다. 친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친해지려면 대화가 필요합니다. 아빠의 영향력을 끼치길 원하세요? 소리 지른다고 이제 안 되는 거죠. 네, 이제 폭력을 부려도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맥주 세게 져가지고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제 21세기 교육은 대화와 관계가 돼야지. 저는 교회 교육이 빨리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예배와 공과 공부를 없애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럼 큰일 나는 거고 예배와 공과 공부의 방법을 바꿀 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교사들의 교육 철학도 바뀌어야 되고 교육 방법도 바뀌어야 되고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믿음 빼는 거 다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믿음 빼는 다른 믿음을 전달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믿음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좀 더 교사로서 준비되고 또 방법론까지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네, 이런 차원에서 다음 세대 나오는데 이 3박자가 맞지 않으면 반항하기 시작하고 불순종하고 다른 세대가 된다. 자,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오늘 이야기는 이것이 어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이 세계관인데요. 예, 생각이 예, 나무가 되고 열매 맺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 아이들이 이 영향받는 네 가지 그 생각의 영향을 받는 통로가 있단 말이에요. 생각의 변화가 교육이 중요한데 자,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두 번 정도 손 들 기회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 주변 애들이나 자녀들 떠올리시고 제자들 떠올리시고 우리 주변 내가 알고 있는 아이들은 여기 환경이 제일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두 번 손 들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정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아이들은 가정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 손을 안 드세요? 또 지금 흡박 아닌데요 지금. 예, 솔직히 드신 거죠? 네. 제가 너무 썰렁해서 또 손 드신 거 아니죠? 당황스러워서. 예, 제가 지금 손 드리세요. 예, 두 손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저기 할 때 많은 교회들이 가정 손을 많이 들어요. 가정까지 손 안 들으니까 굉장히 좀 심각한데요. 아무튼 가정 손 들으셨어요? 학교다 손 들어보세요. 학교가 아이들에게 영향을 준다. 아까보다는 좀 정리해요. 자, 교회다 손 들어보세요. 교회. 부장 선생님이세요? 교회도 별로 없네요. 근데 여기는 좀 되네요. 그래도 다른 교회는 한두 명 손 들는데 다른 교회는 한두 명 손 들어요. 자, 미디어는 손 들었어요. 미디어. 그럼 다 공감되시네요. 뭔 말 하시는지 공감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음 세대 세우기 위해서 세 가지 교육기관을 주셨습니다. 그게 가정교회,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가정교회, 학교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데 다 각자 놀죠. 그리고 미디어 가이드는 미디어 영향이 있죠. 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 세 개가 합해도 지금 이 미디어의 영향력을 못 이긴다. 그 말은 다시 거꾸로 가볼까요? 누구하고 대화해요 애들이? 미디어와 대화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고치네요? 미디어. 그럼 어떤 영향이 있다고요? 미디어가 전하는 생각의 영향을 받는. 그러니까 부모하고 통하면 걔는 좀 희망적이에요. 교사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올바른 방향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마찬가지고. 근데 아이들의 현실은 이렇다. 미디어가 뭔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죠. 여기 점 4개가 있죠? 점 4개가 있는데 집중해서 한번 그만할 때까지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살포시 감으시고 고개를 한번 뒤로 젖혀보세요. 혹시 뭐가 눈꺼풀에 뜨는지 보세요. 누가 보이세요? 보이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죠. 누가 보이세요? 예수님 보이세요? 네, 눈 뜨시고요. 네, 예수님 보이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아유 손 내리시고 믿음이 참 좋으신 분들이에요. 안 보이는 분 기도 많이 하세요? 농담이에요. 네, 이렇게 반응을 잘 안 하셔가지고 굉장히 진지하게 다 들으실 것 같은데 농담입니다. 네, 어디가 또 강사가 이거 보면 도움 받는데 이러지 마세요. 자, 지금 뭘 이야기하시는 이야기 들려 하는가 하면 잔상 효과라고 하죠. 잔상 효과. 예, 이미지가 우리 뇌가 사진처럼 찍죠. 근데 쓸모없는 건 버리지만 중요한 거 계속 반복하면 그게 일종의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형성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이미지를 통해서 전해요. 하나는 개념이죠, 개념. 지금 제가 강의를 할 때 여러분 생각이 정리되면 그게 뭐예요? 이제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안 하셔도 돼요. 계속 하시고 있어요. 네, 집중하세요. 네. 뭐 구분하고 상관없다니까 자꾸 하시고. 그래서 개념과 이미지 이 두 가지가 생각을 형성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개념적으로 생각에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이미지를 통해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지난번 이야기 드렸죠? 여기에 이미지의 영향력, 여기다가 더 강력한 건요, 이미지가 스토리와 만날 때 일종의 뭡니까? 애니메이션, 영화 같은 거, 드라마 같은 거 강력합니다. 바로 이 시대가 그런 시대다. 근데 이 개념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다는 뭐라고요?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잘 안 된다. 눈을 통해서는 익숙한 거예요. 그리고 막 생각해보자, 뭐 개념적인 이야기 할 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 그래서 에피소드를 몇 개 이야기 드리면 눈이 내리는데요. 어떤 애가 선생님한테 실제 있었습니다. 6살짜리 여자애가 공과 공부하는데 눈이 내려서 선생님한테 물은 거예요. 선생님 저 눈은 누가 내리게 하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냥 대답을 안 하고 글쎄 너 누구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애가 뭐라고 그럴까요? 네, 오늘 그러면 제가 이 강의를 안 하지. 오늘 미디어 강의 하니까 미디어 관련 되겠죠. 애가 질문을 듣는 순간 아까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얘가 눈을 내리게. 선생님이 근데 너무 멋진 분이 그래 맞아 그건 아니야 하나님 내리지 이러면 아니고 맞아 겨울 왕국에서는 엘사가 눈을 내리게 하지 이렇게 인정해주고 근데 저기 진짜 눈은 누가 내리게 할까? 다시 질문 던지니까 애가 생각하니까 엘사일까요 아닐까요? 엘사가 아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뭐야 자기 입에서 하나님이 내리시죠 이렇게.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게 살짝 엿보는 건데요. 아이들 세계를 엿보는 건데 우리 속된 말로 뭐 눈에 뭐가 보인다 이거 있죠. 그게 생기네요. 그러니까 얘는 온통 좀 레디고 부를 때 그러니까 눈을 보는 순간 뭐가 다 연상이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 엘사가 되세요. 이게 바로 하나의 생각이 형성된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 더 볼까요? 애들 좋아하는 니모. 요것도 아빠하고 이제 하나이가 영화를 보러 갔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아빠한테 이제 하는 반응이 사달라고 요거 사달라고. 이거 비싼데요. 사랑하는 딸을 한 마리 사줬죠. 3일 뒤에 또 사달라는 거예요. 야, 한 마리 사줬잖아. 없어졌대. 그래 막 또 쫄라대 사줬어요. 또 며칠 뒤에 또 사달라는 거예요. 야, 내가 2마리 사줬 어떻게 했어? 물었는데 얘 어떻게 했을까요? 바다에 왜 풀어줬어요? 바다에? 대전에서 바다까지 가서 애가? 네. 물에 풀어줬어요? 어떻게? 어떤 방법? 왜 풀어줘요? 네, 어디서 은혜를 받는가 하면 영화 장면에 이런 장면이 수족관에서 탈출하는 장면. 호주 시드니는 실제로 바다로 이어진다네요. 배수가요. 근데 이건 뭐 대전인지 시드니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얘가 사달라는 목적은 뭘까요? 잡아먹으려고? 치우려고? 살려주려고. 그래서 집에까지 데려와서 보내야 될까 밖으로? 그럼 어디로 가요? 화장실로 간다. 그래서 어디다 내려? 변기에다 넣고 2마리를 내렸어요. 지금도 2마리를 살렸다고 좀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농담 같지만 이런 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뭐야 이게 일종의 미디어의 영향이 생각의 영향이. 그래서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는 시대. 연애법 이런 걸 다 들어가서 배우잖아요.
애들 그 연애하는 고백 대사가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드라마 유행할 때마다 바뀌어요. 뭐 사랑이 변화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계속 바뀌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무엇을? 시작.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가 생각을 만든다. 보고 듣는 게 생각을 만드는 아이들 특히 뭘요? 보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 자, 이런 시대다. 자, 이건 미디어인데요. 자, 미디어의 정의를 잠깐 보면 아이들한테 야 스마트폰 생각나면 뭐가 생각나? 미디어 하면 뭐가 생각나? 하면 뭐가 생각날 것 같아요? 오락, 재미, 쉼 뭐 이런 걸 얘기해요. 근데 미디어 정의에 오락, 재미, 쉼이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미디어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생각이나 정보를 전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자체가 원래 뭘 갖고 있어요? 영향력이. 생각에 영향을 주는 영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나면 게임하거나 미디어 하면은 그냥 뭐야 아이고 피곤하니까 쉬니까 그 정도로 그냥 끝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 강의 잘 들으신 분들은 미디어 하면 이제 오락도구 정도 생각나는 게 아니라 교육도구다. 최고의 교육 매체다. 이 시대에 우리를 능가하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건 변화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행동이 아니라 생각의 변화를 일으키는 게 교육의 본질이라면 실제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생각을 변화시키는 그 요인은 부모도 아니고 교사도 아니고 사역자도 아니고 지금 뭐다고요? 미디어가 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차원 가운데 여기 또 매스가 뭔데요? 매스가 엄청난 영향력이 있죠. 여기다가 또 4차 혁명 시대까지 오는데 모든 게 이제 뭐예요? 이제 정보의 바다에 빠져 산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요즘도 헷갈리지만 유튜브를 보거나 SNS에서 올리는 그리고 카톡에서 막 날아다니는 그 정보들 보면서 이게 진짜가 가짜가 구분이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죠. 근데 앞으로는 정보가 그냥 쏟아지는 게 아니라 잠기기 때문에 더 거짓과 참을 구별하기가 힘들어질까요? 쉬워질까요?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애들 교육을 생각하면서 우리 지금 10대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더 정보의 바다에 빠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보를 분별할 수 있는 주체적으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되겠다. 이런 교육을 이제 미디어 리트러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책을 읽을 때 생각하고 읽고 생각하고 말하고 글 쓰는 이 방식이 미디어 컨텐츠를 읽을 때도 비판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미디어 리트러시라는 교육을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하고 있고 싱가포르도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요. 근데 우리는 제가 10년 동안 쭉 지켜보면서 드는 생각은 미디어 교육이 없진 않아요. 미디어 일반 학교에서 미디어 교육이 있는데 미디어 교육을 가만히 보면은 그냥 영화 만들기, 동영상 만들기 이 정도지 분별하는 교육은 거의 없습니다. 신문을 읽고 비판적으로 뭐 판단하고 이런 게 없어요. 교회는 있을까요? 교회는 더 없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아이들 만날 때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애들 어른들이 예배 드릴 때 애들 주로 많아요. 금요철 예배 같은 경우. 네, 많은 교회들이 금요철 어른들 오면은 애들 뭐예요? 또 왔다 갔다 하면 또 위험할 수도 있고 너무 또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네, 한 방에 다 몰아넣고 뭐예요? 재밌는 영화를 보여주죠. 근데 그 시간이 뭐예요? 그냥 애들을 그렇게 보내고 아니면 자기들끼리 삼삼오오 뭡니까? 게임하고 있고 교회 가서 좀 이게 우리의 어떤 현실적인 부분인데 이 미디어 교육이라는 게 거의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제 강의가 공감이 되신다면 여기 다 교사들이시고 이 교회의 교육의 책임자들이시니까 주체들이시니까 어떤 모양이든 간에 교회의 아이들, 이 교회에 오는 아이들 미디어 생활, 미디어 교육을 신앙교육 차원에서 잘 가이드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게 굉장히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뭔 이야기냐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죠. 자, 이게 느낌 아세요? 이 유명한 그림인데 카라바조의 그림인데요. 나르시시즘 아시죠? 나르키소스 자기 얼굴에 반해가지고 단히 굶어 죽어가는 신화의 인물이죠. 근데 이걸 패러디어 이렇게 했는데 똑같지 않아요? 예, 하루 종일 뭐예요? 이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 아이들의 모습. 예, 이것이
사실은 그 올드 이지, 예, 이 아날로그 감성이 있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좀 걱정이 돼요. 그런데 아날로그이면서 디지털이 어중간한 세대들은 예, 요즘 아빠들 중에서도 게임을 묵상하는 분들이 참 많다. 예, 어른들, 애들만이 아니고 게임 산업은 아버지들이 부흥시키고 있어요. 거기서 돈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예, 그래서 8시 뉴스 이렇게 보면 시청률 높을 때 하는 광고, 변천사가 있는 거 아세요? 10년 전에는 꼭 아리따운 아가씨가 혼자 막 치마를 막 벌렁이면서 아파트 광고를 많이 했잖아요. 요즘 아파트 광고 안 해요. 돈이 안 되니까. 차 광고 하다가 요즘 차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상임 영화인 줄 알고 봤는데 뭐예요? 배우도 나오고 영화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보니까 게임 광고예요. 그런 적 있으세요? 게임 광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왜 그렇게 애들 뭐 게임을 위해서 너네 위로가 힘이 빠지고 피곤하니까 게임으로 위로받아 이렇게 하려고 뭐 사명감을 하나요? 아니요, 돈으로 하는 거지. 산업주의지. 게임을 통해서 돈이 되니까 광고를 그렇게 비싼 광고비를 내서 지금 그렇게 하는 분위기, 바로 스마트폰 이 미디어와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미디어에 대해서 중독 이야기만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네, 많은 경우는 미디어하면 중독을 많이 강조하는데, 중독은 여러분 모든 문제의 출발이부터 미디어 문제. 중독이 뭐예요? 중독이 뭡니까? 애들 중독 걸린 애들 많나요? 주변에? 중독 걸린 애들을 쉽게 알 수 있는 현상, 주변 사람들이 얘를 둘러싼 가까운 사람들은 얘가 100% 중독이라는 물증은 없는데 신증은 있어요. 예. 그런데 너 중독이야 그러면 얘는 100% 부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 하면 한술 더 떠요. 한마디 더 합니다. 내 친구는 더 심해. 이런 애들은 제가 볼 때 중독이에요. 근데 중독 걸린 애들의 확실한 정도는 물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테스트 해보면 되잖아. 심한 애들은 중독 걸렸으면 뭐예요?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중독 걸렸 판단이 되면 치료받으면 되죠. 근데 그런 애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5명 중에 1명이라도 막 바뀌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심정적으로 볼 때는 5명 중에 5명 같아요. 느낌, 제 느낌. 그래서 제가 통계 자료, 저는 문과 출신이라서 막 이렇게 숫자는 약한데요. 통계 자료를 들이댈 수는 없지만 주변 아이들 많이 만나고 교회에서나 부모도 상담하면서 또 교사들과 사역자를 만나면서 지금까지 드는 생각은, 대한민국 대부분 애들이 중독의 경계선에 있다.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 있으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요 왔다리 갔다리 이런 분위기로 있으니까는 전혀 뭐예요? 얘들은 그냥 무방비 상태예요. 영향을 받는데 걸려들지 않으니까, 레이더에 걸려들지 않으니까 무방비 상태예요. 그래서 미디어 생활 지도라는 게 거의 없다. 그럼 생활 지도는 뭐만 있냐? 엄마 잔소리밖에. 싸우면 조금 덜하고 아니면 나중에 포기하거나 뭐 이런 분위기밖에 없고, 이걸 어떻게 생활 가이드나 교육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이 일반 학교에도 별로 없고 교회에도 아직까지 이런 이야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중독은 심각합니다. 근데 중독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중독의 문제에서 넘어가는 더 심각한 문제는, 애들이 중독에 빠진 결과 생각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전두엽, 후두엽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애들이 요즘 생각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즉각적인 반응들은 굉장히 빠른데요. 예, 그리고 이 매뉴얼도 없이 기기를 다루는, 특히 이 미디어를 다루는 이거는 엄청난데 못 따라갑니다. 예. 근데 깊은 생각, 어떤 깊은 사고, 또 역지사지 않은 다른 사람 바라보는 그런 느낌,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거나 생각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참 약해요. 그래서 애들한테 야, 이거 너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으면 좋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자면 매우 좋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하기 싫으면 아니 당당하게 몰라요, 그냥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말 못해요. 뭐 모르겠다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이게 제가 10년 넘게 지금 초, 중, 고 대학생들까지 이제 강의를 하면서 드는 생각은, 지금 대학교 1학년들을 10년 동안 만나고 있는데 애들이 더 잘생기고 더 예뻐져요. 더 괜찮아요, 애들이. 그런데 글만 쓰면 시험이 들어요. 리포트를 읽을 때마다 시험이 듭니다. 점점 글을 못 쓰고 있어요. 이 추세인데요.
글 쓴다는 건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저는 사고력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고. 글을 쓰는 건 생각이 깊이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일종의 면역력이 떨어진 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자, 면역력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밖에 나가면, 마스크 안 쓰고 나가면 바로 감기 걸리고 바로 병 생기죠. 똑같이 면역력이 없으면 바로 다른 것에 영향을 받는데, 문제는 사춘기와 맞물려서 다른 미디어가 주는 영향력인데 자기의 개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주관이라고 생각해요. 더 당당해요. 미디어의 영향을 받아놓고 자기의 주관이래요. 어떻게 주관이라도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죠. 그래서 이게 저는 제일 미디어 세계관을 교육하는 입장에서, 연구하고 교육하는 입장에서 다른 세계관의 영향을 받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통로는 미디어다 이렇게. 자, 미리 말씀드리면 미디어가 무조건 나쁜 도구는 아닙니다. 제가 오늘 사탄의 도구입니다, 버리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잘 제대로 봐야 되는데 영향력이 좋든 싫든 정말 크다. 좋든 나쁘든 정말 영향이 크다. 이걸 우리가 해야 돼. 그러면 뭐예요? 우리 두 가지 생각해야죠. 좋은 영향력은 잘 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하고, 나쁜 영향력은 덜 노출될 수 있도록 조절해주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어디서든 지금 되고 있지 않다. 가정에서 엄마 혼자 하기에는 잔소리로 끝난다. 아빠도 동참 안 한다는 경우. 그럼 교회에서 그걸 하나?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공동체 이걸 하게 될 때 더 실질적인 미디어에 대한 생활 지도 내지 교육들이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먼저 제가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다른 생각이, 어떤 다른 생각이 들어오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세계관은 어디에 가치가 있느냐 영향을 주고, 그 가치는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 시대의 세계관, 모던 세계관은 뭐라고 하는지, 그게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문화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진리란 무엇인가? 우리 기독교 세계관에서 진리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가 진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아이들도 다른 게 진리가 아니라 뭐가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같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교회 교육의 중요한 것도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시대의 문화는, 특히 뭘 통한, 미디어를 통한 이 시대의 문화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 이런 말이 들려요? 영화 보면서, 혹시 TV 뉴스 보면서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이런 거 보셨어요? CTS 뭐 이런 거 보면 뭐 들리나요? 기독교 방송? 일반 방송에 별로 없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당신에게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보실 때 사람들은 일단 전제가, 이 시대 사람들의 많은 이 시대 정신은 그런 건 없어. 그게 왜요? 절대 진리가 없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할 때 이게 하나의 진리 명제라면, 여러분 여기 다 계신 분들 다 아멘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아멘 할 수 있어요? 여기 다 예외 없이. 그러면 모두가 동의돼요? 그러면 이건 절대적 진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모두가 100% 아멘 할 수 있는 진리는 없다 이런 얘기. 그럼 다 뭐예요? 중고등부 진리, 초등부 진리, 유년부 진리 다를 수 있다. 더 나가면 각 개개인이 다 진리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게 이 시대의 이제 핵심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주의라고 그러거든요. 이것을 모든 건 네가 어디에 있느냐, 누구냐에 따라 달렸다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 보시면 오늘 옳았던 게 내일은 틀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옳은 게 내일 틀린 게 있나요? 있죠. 여러 가지로. 예를 들면 천동설에서 지동설, 천동설이 진리인 줄 알았는데 지동설이 과학이잖아요. 참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례들이 많죠. 근데 여기서 동의하지 않는, 이 시에 동의하지 않는 건 뭐예요? 오늘 옳은 게 내일도 옳다라는 건 인정하지 않죠. 여기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제도 옳고 오늘도 옳고 내일도 옳다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 있죠. 그게 우리에게는 절대적 진리고. 근데 이 시는 그 절대적 진리 인정해야 안 해요?
그런 건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분위기를 좀 느끼시라고. 이게 지금 이제 개념에 대한 거서 그때 진리는 달라지는 거야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메시지가 포스트모던 철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개와 늑대에 대한 진실 이런 부분인데 어떤 이제 포스트모던 철학자가 와서 강의를 하면 뭐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개가 착해요? 늑대가 더 착해요? 예, 개가 착하죠? 예, 이러면 이제 제가 저 말고요. 여기 이제 그 포스트모던 철학자가 와서 모더니즘 철학자가 와서 강의를 할 때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개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이제 멘트를 날리는가 하면 여러분은 속고 사셨어요. 그게 진리예요? 어떻게 개는 착하고 늑대는 나쁘다는 게 악하다는 게 진리예요?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 아니 진리야 진리 아니에요. 늑대가 착할 수도 있나요? 개가 나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무의식 가운데 그냥 불쑥 질문을 던졌는데 여러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개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속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뭔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왜 속았는가? 어린 시절에 여러분이 봤던 개와 관련된 이야기, 이보다 착한 개는 없다. 개는 다 착하게 그리고 늑대는 다 이렇게 무섭게 그렸네요. 어릴 때 이야기들이. 근데 진리가 아닌데 왜 얘는 착하게만 그리고 얘는 나쁘게만 그렸을까요? 하면서 이제 하는 말이 마지막 어디까지 갈까요? 진리가 아닌데 왜 우리가 이렇게 이걸 이해하게 됐습니까? 이게 이제 여기 핵심인데요. 누군가는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뭐예요? 우리에게 진리가 아닌데 이것은 뭐예요? 이런 어릴 때부터 이런 이야기들을 퍼뜨려서 뭐 했다고요? 우리 눈을 가리고 이것만 진리로 보게 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제 음모 조작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근데 실제로 여러분 역사 가운데 음모와 조작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출애굽기 19.8절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 음모와 조작이에요? 아니에요.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서 강의 은혜를 받았다. 정말 제 강의 말고 그 철학자의 강의를 은혜 받았다. 도전 받았다. 그러면 맞아 이런 생각이 들면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아니면 뭔가 세게 이야기하면 뭐부터 생각날까요? 저 사람 진정성 있어 이게 느껴질까? 아니면 뭔가 의도가 있어 이게 더 느껴질까요?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의심의 분위기는 끝이 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우리가 전도할 때나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기독교도 뭐다? 진리가 아니라 뭐다요? 쏟고 산다. 음모와 조작이다. 이걸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죠. 영화가. 그게 뭐예요? 다빈치 코드 같은 거. 보셨어요? 예. 거기 가면 완전히 막 예수님을 얼마나 꽈놓은지 보면 완전 비기독교적인 것을 설득있게 얼마나 잘 설명해요. 아무튼 이런 가운데 사람들에게 진리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에게 진리는 하나님 말씀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돌을 따가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 계시의 말씀이죠. 그런 건 없다. 모든 사람에게. 그러면 사회적으로 뭐예요? 구성된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만든 게 진리다. 그러니까 중등부 진리 다르고 초등부 진리 다르고 유년부 진리 다를 수 있다. 자, 그럼 역사는 뭐다? 역사라는 것은 뭐 예를 들면 1231년 1월 27일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러면 우리는 웬만하면 그 역사책에서 사건이 있으면 믿죠. 신뢰하죠. 근데 이제 역사 공부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역사는 뭐라고 하면 그 당시 왕이 누구냐를 추적해서 그 왕이 어떻게 이걸 교묘하게 역사를 왜곡시켰는가를 걸추어내는 거예요. 이게 역사 공부가 되는 분위기로 합니다. 이게 이제 뭔가 하면 역사는 진리가 아닌 권력의 행위다. 그러니까 권력을 어떻게 정당화했는가를 연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분위기예요? 진리가 더 소중해져요? 아니면 진리가 자꾸 약해져요? 약해지죠? 이런 분위기가 되면 보이지 않는 세계관이 뭐가 된다고요? 문화가 되면, 패턴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영향이 크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 진리를 전하면 사람들이 맞아요, 내가 그게 찾던 거예요, 이런 사람보다도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혹시 이 당황스러움을 애들한테서 경험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맞아요, 내가 제가 죄인이었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죠. 이렇게 내가는 게 정상인데
너무 멀뚱멀뚱하거나 막 갑자기 그 중요한 순간에 특히 항상 여름에 그 수능 때 레파토리 둘째 날 밤 마지막 밤 기도회 하고 복음 전할 때 맨날 애들은 복음 듣잖아요. 영접하고 다시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애들이 막 장난친다고. 제일 중요한 거 하이라이트예요. 그런 느낌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그 무익감을 많이 느꼈는데 그래서 쏘와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 뭐예요? 이야기해도 관심 없어요. 진리가 있든 말든지. 옛날에 여러분 지하철, 여기도 지하철 있잖아요. 지하철 여기도 있는 거 있죠. 옛날에 지하철 타면 전도한 사람은 진짜 많습니다. 그러면 또 막 할아버지들이 노인석에 있다가 막 싸워요. 기독교만 진리냐? 하면서 막 싸운다. 근데 요즘에 그런 싸움을 본 적이 없어요. 예, 아예 몇 사람 그냥 또 전도한 사람도 많이 적어졌어요. 몇 사람 막 하면 그냥 아무도 관심을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 싸운다는 건 어쩌면 긍정적인 겁니다.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기독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공통 분모인 진리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부분에서 전혀 관심이 없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 진리에 관심이 있으세요? 진리가 중요합니까 여러분에게? 대답 안 하시면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진리에 관심 있으시죠? 네. 여러분 근데 그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교사가 된 이유가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근데 이제 교사 자신이 이제 만약에 이런 분위기라 이러면 더 심각해지는 거고. 근데 우리가 정말 더 뜨거워야 되겠다, 진리에 대해서. 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이런 아이들에게 진리를 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시기다. 보시겠죠? 자, 그래서 진리가 없는 아이들에게 특징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장가게 이런 거 아세요? 중국의 장가게? 그리고 저기 산에 가면 이렇게 높은데 절벽에 이렇게 유리로 된 다리 있지 않습니까? 걸어가면 이렇게 다 밑에 보이는데. 근데 우리가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쩌면 유리인데 그냥 디디면 무서운데 하나님이 말씀해서 걸어라 해서 걷는데 누구를 의지해서요? 유리를 의지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해서 걷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든든합니까 인생에서. 근데 진리가 없는 사람들, 절대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느낌이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한 발 뜯으면 불안한데 아무래도 불안한데 뭐예요? 유리에서 지지 소리가 나. 그럴 수 있겠어요? 신뢰 못하죠? 네, 그건 지지 기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지지 기반이에요? 하나님도 지지 기반 아니고 인간의 이성도 지지 기반 아니고 뭐 전통도 지지 기반 아니고 자기의 인생의 지지 기반이나 방향을 뭘 통해서 믿고 신뢰를 하고 방향을 서야 될지에 대한 기준이 하나도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래요? 나는 누구인지 모르겠다. 이게 지금 바로 절대적 진리에 없다라는 이 분위기 속에 젖어든 아이들의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는 뭐예요? 이런 혼돈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옛날 어메리칸 뷰티라는 영화를 보면 그 캠코더 시절에 그 어떤 아이가 비닐봉지가 바람에 왔다 갔다 하는 걸 한 3분 동안 영화에서 찍어요. 근데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평초 같은 거. 그래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방향이 분명히 있는데 이 진리가 없는 상황 가운데는 그냥 어디로 갈지 모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런 현대인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 어떤 느낌일까 할 때 이런 느낌이 아니겠나 싶어요. 전체 그림이 다 이해가 안 되죠. 뭐만 이해가 돼요? 앉아있는 거, 서있는 거, 내려가는 거, 올라가는 거 다 뭐예요? 자기 요 경험. 그러니까 믿을 건 하나도 없고 뭐만 있어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나의 뭐예요? 경험. 좀 나중에 좀 좁히겠지만 이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가서 그러면 여러분 절대적 진리가 없다라는 이 분위기가 바로 뭐가 문제이냐는 거예요. 뭐가 문제이냐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러면 뭘 문제로 여길까요? 우리는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인간의 죄 때문에 힘들다. 이게 우리의 세계관이라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세계관은 절대 진리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진리에 대한 이야기라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자꾸 뭐요? 없는데 있다고 우기는 사람들. 그리고
않고 우기는 정도가 아니라 강요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중요해요. 억압, 강요 이런 단어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조금만 개인적으로 간섭하면 억압, 강요라고 하면 굉장히 이거는 이 시대에 무례한 단어입니다. 또 강요적이야, 또 억압적이야 이러면 굉장히 안 좋아하는 단어예요. 이런 무디로 간다. 이 반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또 금반지 이러지 마시고 이 어디 반지입니까? 이? 절대 반지. 반지의 제왕 영화 보셨나요? 이거 누가 제일 좋아하던가요? 골룸 아세요? 오 마이 프레셔스 골룸. 골룸이라는 그 괴물이 좋아했죠? 근데 영화를 전체 보면 골룸이 괴물이었습니까? 원래부터 아니면 사람이었습니까? 사람입니다. 이름도 있습니다. 스미골. 스미골이 뭐가 돼요? 골룸이 됐네요. 그러면 왜 바뀌었을까요? 왜 골룸이 됐을까요? 그 원인이 뭐예요? 이거죠. 이걸 만난 순간 괴물이 됐죠. 이게 뭡니까? 아까 그 카라바조의 글처럼 하나만 바라보고 자기만 바라보고 특히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자기 경험만 바라보고 다른 뭐 하나님 말씀, 뭐 부모님 말씀, 스승의 말씀 이런 거 상관없고 자기만 바라보고 특히 자기 뭘 바라볼까요? 이 다니엘 통해서 뭐예요? 욕망, 투영 이런 부분이죠. 여기에 사로잡혀서 바로 다른 건 관심이 없어요. 내 경험 중에는 특히 뭐예요? 내가 가진 욕망 이 부분이 키워드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이 욕망에 사로잡히면 괴물이 된다. 저는 그 제알 톨킨의 그 원작 반지의 제왕의 이 메시지가 가장 핵심 메시지가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골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메시지. 근데 그게 더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 가운데 포스트 모던 세계관의 이 문화 속에서 이런 부분이 나타난다 이런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더 미리 말씀드리면 욕망이라고 이렇게 무조건 그냥 다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자세히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그냥 말씀드리는데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경험이 중요하면 뭐가 있어요? 욕망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욕구도 중요하다. 다른 또 감정도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유교에 이렇게 영향받은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사랑해 이런 거죠.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죠. 미국 영화 보면 굉장히 그 표현 잘하지 않습니까? 네? 할리우드 영화 같은 거 보면. 근데 막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오글거리고 막 이런 거. 그러면 유교적 세계관이 영향을 받은 거죠. 근데 오늘날은 뭐예요? 굉장히 그 연애하는 모습들 보면 청년들 젊은 사람들 감정 표현 너무 잘하잖아요. 길거리에서도 막 쏟아부는 거 보면 저는 아직까지 그것까지 못 해봤는데 대전에서 좀 그건 안 해봤는데 근데 막 너무 표현을 잘해요. 그래서 감정에 대해서 뭐예요? 충실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건강하게 감정을 회복하고 뭐 힐링까지 좋고 이런 건 굉장히 이 시대에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희생해라 헌신해라 뭐 대를 위해서 집단을 위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나의 감정에 중요시 여겨라 관심을 가져라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소확행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의 이제 초점 맞춘다는 건 좋은 분위기인데 요게 백지 한 장 차이 같은데요. 이게 한 끗 차이인데 요게 요 감정이나 또 욕구도 마찬가지죠. 욕구도 우리에게 꼭 필요하죠. 하는 주 욕구 맞죠? 수면욕 예.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식욕 뭐 성욕 이런 부분 자체가 틀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욕망이 우리가 필요를 채워야 될 존재 우리 스스로 충족하는 존재가 아니라 필요를 채워야 될 존재니까 욕구를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내 욕구에만 초점 맞추고 내 감정에만 초점 맞추면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 욕구와 감정에만 초점 맞추면 어디로 갑니까? 그 욕망으로 가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욕망은 뭐예요? 말로 말하면 말고삐가 없는 야생화 같은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러면 사람은 욕망의 존재가 아니죠. 욕망의 존재로 갈수록 뭐가 됩니까? 동물이 되고 나중에는 이제 괴물이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사실 이 문화 속에서 우리가 반영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진리의 기준이 이제 이성 뭐 하나님 말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느낀다. 내 느낌, 내 경험 이게 중요하게 되는데 감정이다. 그래서 이성이 아니라
바로 욕망, 충동, 감성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됐습니다. 이게 일종의 대세의 질이에요. 그래서 뭘 살 때나 뭘 정할 때 어떻게 해요? 어떤 판단할 때 느낌으로 판단해요. 내 욕망으로 판단해요. 뭐 말씀에 의지하여 이거보다도 느낌이 와. 그게 나한테 좋아. 나는 그거 재밌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절대적인 것 같이 느껴지는 이런 부분. 이런 제 지금 이야기 따라오고 계시죠? 네. 지금 조금 지역이 좀 달라서 제가 자, 근데 이것을 해줄 수 있는 그 통로가 바로 이런 미디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 옛날에 많이 재밌게 보셨나요? 요즘은 재미없지만은 옛날에 재밌었죠? 제가 볼 때는 막 마지막 최면에서 막 발악을 하면서 막 재밌게 하려고 했던 게 거기서 이제 끝난 건데 이제 니글 아세요? 네, 그게 완전히 상징적인 거라고 봐요 저는. 네. 자, 요거 아시는 분 다 아시겠고, 요거 아시는 분 흔들어 보세요. 요거 아시는 분, 요거 아시는 분, 네, 인생을 아시는 분들, 요거 모르시는 분들, 네, 인생을 좀 더 사셔야 돼요. 자, 여러분 공통점 뭐예요? 두 개 공통점. 웃긴다, 재밌다. 여러분 웃음 보기 하고 개콘만큼 재밌었던 거 아세요? 네, 이거 다 아시죠 이거? 네, 재밌죠 둘 다. 코미디 프로입니다. 다 미디어 곡이죠. 차이점 뭘까요? 이게 아시죠? 이 레파토리가 비슷하지 않나요? 꼭 바보 한 명 나오죠. 그리고 바보가 막 당하죠? 나쁜 사람한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끝날 때 바보가 예쁜 여자 만나고, 네, 부자 되고. 바보로 괴롭히는 애들은 어떻게 돼요? 심판받죠.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하고 어릴 때 이 프로그램을 꼭 봤는데요. 본방사수 했는데 항상 이 끝나고 이제 광고 나올 때 하신 할아버지 그 음성이 지금도 기억해요. 뭐라고 하시는가? 허허,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돼. 뭐가 있어요? 권성징악의 교훈이 있죠. 자, 여러분 개콘에 스토리가 있어요? 니글니글의 스토리가 있나요? 기억나는 게 있어요? 혹시 6편인가 7편인가 하죠? 콘서트처럼 짝짝하게 노래하듯이 다 이어져요? 서론, 본론, 결론 이런 게 있어요? 스토리가 없죠 아예? 그냥 웃고 끝나죠? 네, 웃고 끝나요? 은혜 받은 적 있어요? 개콘 보고? 도전 받은 적 있으세요? 교훈이 없죠? 그래서 뭐예요? 공통점 뭐예요? 재미가 있고, 차이점은 스토리가 있고 없고. 다른 말로 하면 의미 없는 재미, 의미 있는 재미. 여기 있는 분들은 공과 공부 왜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재미든 재미없든 중요하니까. 의미 없는 재미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만 힘들어서 하면 은혜를 받고 공부에 성경 공부하면 또 기도하고 또 열심히 또 그렇게 하면 재미가 생기는데, 그지? 근데 애들은 여기에 자꾸 익숙해지면 의미 없는 재미에 길들여지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순간 아씨 재미없어요. 이제 아씨 재미없어 앞에서 이야기 딱딱 속으로도 아니고. 느낌 아세요? 이게 길들여지고 패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또 그래서 또 고민하죠. 교사들이 재밌게 가르쳐야 되겠다. 애들이 너무 재미없어 그런가. 아무리 재밌게 해보세요. 막 돈 들여서 막 이벤트 하고 막 애들 재밌게 해보세요. 조금 재밌다 말아요. 고생만 하고 만다고. 왜? 아무리 선생님들이 수고 많으셔도 개그맨만큼 재미는 없거든요. 재미로 승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방법은 도둑질 빼고 다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목표는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재미를 전달하는 게 교육이 돼야 됩니다. 이거 그냥 어설프게 우리가 그냥 교육이 쉽게 재밌게 그냥 한번 그냥 끝나는 이런 교육으로는 애들 바꿀 수가 없어요. 이런 길들여진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재미를 가지도록 돕는 교육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미디어를 통해서 영향력, 절대적 진리가 없다, 뭐 이런 것들을 철학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애들은 미셸 푸코라든지 뭐 이런 사람 몰라요 애들은. 근데 그 사람들이 만든 그 철학과 세계관이 문화가 되어서 그것이 미디어를 매체를 통해서 아이들은 포스터
모더니즘 용어를 몰라도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이게 지금 문화의 영향력. 그래서 우리 교사 스님들은 앞으로 미디어의 영향력, 그 다음에 문화의 영향력을 강구한다면, 무시하신다면, 이것을 초점 맞추지 않는다면 앞으로 교회 교육 열심히 하셔도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쟁 대상은, 애들의 마음을 빼앗는 경쟁 대상은 미디어다. 그리고 또 사탄이 누구나 그러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 그래서 재미가 복음이다, 이런 것이 우리 애들이 현실이고요. 그 재밌으면 반응하고 재미없으면 반응 안 한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문화 장르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키치 패션이라는 한 장르인데요, 유치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옷이 좀 유치하지 않아요? 혹시 좋아요? 혹시 우리 여선생들만 골라 입으세요. 요걸 입는다 치자. 그리고 대전에 우리 시내에 가서 한번 프레이드 한번 해봐. 어떠실 것 같아요? 재밌겠다 이런 거 있어요 혹시? 그럼 뉴에이지. 제가 질문한 순간 오 쿨한데? 재밌겠는데 이러면 뉴에이지. 왠지 손 안 들고 막 부끄러워 이런 분 있어요? 그러세요? 대답해 주세요. 부끄럽죠? 그럼 올드에이지라고. 근데 제가 100만 원 드릴게 하세요 그러면 네 하겠습니다 이러면 황금 만능주의고. 근데 이 옷을 입고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의미가 빠졌어요. 키치한 건 그냥 패션 장르지 부끄러운 의미가 빠진 패션이에요. 이게 아이돌 가수들이 이렇게 했던 거고요. 그로테스크라는 예술 장르도 있습니다. 굉장히 뜻은 기괴하죠. 기괴하다는 뜻이에요. 사람 머리에 해골이 들어가요. 저 사람 해골이죠. 사람이 들어가 있고 많이 싹둑 잘려져서 죽어있어요. 전시가 된 거예요. 영화의 한 장면인데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막 주인공이 지나가니까 막 이렇게 그 근육 경련들이 막 일어나 피가 줄줄 귀기하죠? 실제 사람 머리에 금은보화를 박는데 다이아몬드 박은 이게 작품이에요. 작품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런 작품이 있어요. 데미안 허스트라는 사람이 완성한 작품인데요, 소머리입니다. 소머리를 잘랐어요. 그리고 유리관에다가 넣었어요. 요 까만 거 보이세요? 요건 초파리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요거 있죠? 그 여름에 그 벌레 태우는 거 있죠? 지식 타는 거, 그걸 장치했어요. 그럼 어떤 거예요? 어떤 효과가 날까요? 빨리 부패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알로겠죠, 초파리들이. 또 초파리들도 날아가다가 또 쓱 하고 나면 내려오고. 이게 작품이에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상상하면 진짜는 아니지만 가상으로 영국 런던에 가서 이 작품을 미술관 가서 본다고 칩시다. 단돈 이제 300불, 330만 정도 내고 비싸지만 꼭 봐야 되겠다. 이제 기대를 가지고 미술관에, 저는 아버지 여행 가면 미술관 꼭 가는데, 가니까 정말 좋은 거 보려고 기대했는데 이 작품이 있어요. 제가 이걸 보고 막 화가 날까 안 날까요? 그래서 막 욕을 합니다. 제가 내가 30만을 주고 들어왔는데, 이 비싼 돈 주고 내가 좋은 거 보러 들어왔는데 이런 거래 나도 만들겠다. 난 돼지머리 해가지고 하겠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옆에 이 작가가 제 이야기를 들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요 레퍼토리가 떨어져서요 이제 별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주세요. 이럴까요? 안 해요. 아마 스무트하게 웃고 갈걸요 아마? 왜요? 성공했으니까. 뭐만 있으면 돼. 이걸 보고 욕을 하든 침을 뱉든 웃든 상관없어. 뭐만 있으면 돼. 이걸 보고 반응만 하면 돼. 끝. 이게 패턴이라고요. 이거 아시겠어요? 의미 없는 작업, 의미 없는 재미, 이것이 지금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 굉장히 동화 같은데 굉장히 자극적이고, 이건 유명한 사진이죠. 괜찮아요. 살아납니다. 애들 시체놀이라는 거. 자, 올드에이지가 이걸 딱 보는 순간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특이하면 뭐 있다? 의도가 있다. 그래서 기자가, 올드에이지 기자 가서 묻습니다. 인터뷰합니다. 애들 다 내려오고 이제 막 웃고 그럴 때, 얘들아 니네 이놈의 행동을 왜 하니? 어떤 목적이 있니? 혹시 남북 통일의 염원을 위한 퍼포먼스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라 그럴까요? 애들이 그냥 재밌으니까.
이해돼요? 근데 요 상황을 바꿔서요. 왕따를 시키는데 요즘 애들 너무 잔인하게 왕따를 시키네요. 그 애한테 가서 또 올드에이지 기자 가서 물어요. 너 왜 이렇게 나쁜 짓 해서 왜 이 왕따를 시켰어 심하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왕따는 나쁜 행동인데 왜 이렇게 했어? 그러면 뭘 기대해? 그 질문에. 제가요 실수했어요. 제가 너무 싫어서 나중에 그걸 알게 제가 미쳤나봐요. 왜 이거 다시는 제가 안 그러려고 그래요. 이런 말을 들으면 그래 너도 참 안타깝다 이렇게 하면서 될 수 있는 건데 당황스러운 반응이 들어오잖아. 뭐라고요? 왜 그랬어? 이 말에 그냥 재밌으니까. 뭐가 빠졌어요? 월급으로 의미가 빠졌어요. 이러면 사이코패스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코패스 점점 많아질 것 같아요. 네, 이미 이 원래 이 상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이 문화 속에서 인성교육이 있어요. 어디? 인성교육 없어요. 지금 모든 게 경쟁교육이고 거기에 미디어에 여러분 애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지금 어떤 세상을 경험하시는지 관찰하고 계시나요? 그냥 무한한 세계입니다. 뭘 볼지는 모릅니다. 이런 엄청난 이 상황 가운데서 아이들이 점점 지금 이 세계관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것이 현실이 되는 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애들 정말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자, 또 코스프레도 마찬가지죠. 어떤 고위 여자애가 공부 열심히 하는 여자애가 한번 친구하고 재밌는 거 가지고 가라 그래서 이 코스프레를 하러 갔다는 거예요. 코스프레 아시죠? 만화 캐릭터 복장을 하고 이렇게 불특정 다수가 모여가지고 한번 쇼하고 모이고 또 흩어지고. 근데 이제 이걸 하면서 고이가 이거 빠져버렸어요. 여자애가 공부도 안 하고 이게 완전히 이게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빠져버렸어? 왜 이렇게 좀 심하게 빠진 것 같아? 왜 그랬어? 그러니까 하는 말이 제가 공부할 때는 몰랐는데요. 이걸 하다 보니까 제가 살아있음이 느껴져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이 조롱을 하든 비웃든 부러워하든 웃어주든 그 시선 자체가 내가 살아있으면 그 자극이 나를 살아있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애통함이 느껴지셔야 되는데 어떤 의미와 어떤 인간으로서의 올바름과 뭐 아니면 보편적인 가치와 윤리와 이런 것을 마음속에 새겨서 와 너무 멋진 생각이요. 이게 인간에 대한 반응인데 그런 것은 온내간대요. 절대 진리라는 건 없으니까 이 경험과 자기 욕망에만 익숙해지고 그것이 미디어가 더 그걸 활활 타오르게 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애들이 남는 건 말초신경 자극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감정적인도 물론 있지만 제가 볼 때 감정적인 잘 안 될 것 같아요. 애들이 감정 시현하는 걸 잘 몰라요. 못해요. 애들 자기들끼리. 자극이죠. 저는 그 불닭볶음탕이 볶음남 있죠. 불 그거 있죠. 그 센 거 있잖아요.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해당되지 않으실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자극이 없으면 먹는 거라고 해서 그 애들이 다 베릴 건데. 네. 아무튼 이런 상황이고요. 네. 외모지상주의, 뭐 이건 소비주의입니다. 소비주의. 네. 욕망의 어떤 요소들이 있죠. 이거 아시죠? 교복 아닌 교복? 작년에? 이거 왜 사달라 그러니까 개성이 있대요. 아 그럼 개성 있으면 색깔이 달라야 되는데 왜 다 감한 거예요? 교복은 교복. 제가 그 예언한 예언을 하겠어요. 올 겨울에는 엄마들이 이걸 입고 다닐 거예요. 왜? 이미 이제 목까지 발목까지 따뜻해. 뭐 비싼데 애들이 유행치 않도 안 입어. 그래서 엄마들이 하나 둘씩 입고 나오는데 이제 엄마들 교복이 될 거다. 네, 이런 것도 나왔고 그래서 네, 마음대로 해라 이제 이런 분인데 여기서 이제 그래서 자 하나 여쭤보면 실제적 진리가 없다는 논리에서 보면 뭐만 남았어요? 자기 뭐만 남았다? 욕망만 남았다. 그러면 여러분 욕망이 부정적일까요? 긍정적으로 이해될까요? 이 시대 이런 시대 그러면 긍정적인 거지. 이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올드에이지 기독교 전통 이런 분들은 어때요? 욕망 그러면 뭐가 나와요? 죄 이런 게 나오죠? 자, 그런데 시대가 여기 첫 단추가 진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욕망은 뭐가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지금? 긍정적.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욕망을 막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발산하고 싶은데 우리가 누르고 살잖아요? 그 전통과 윤리로 또 믿음으로
근데 거기서 나온 사람은 어떻게 돼요? 욕망에 절제 못하고 막 죄를 저진 사람은 뭐예요? 좋은 글씨처럼 낙인 찍히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왜 지금은 어떤 이런 분위기에서요. 만약에 아무도 안 하는데 자기가 욕망을 최선을 충실해서 그 전통을 깨고 윤리를 깨고 나온다. 혼자 나온다. 그럼 옛날에 욕 먹었는데 나온다. 요즘 그럼 욕 먹을까요? 아니면 어떨까요? 주목받겠죠. 뭐처럼? 개척자처럼, 선구자처럼, 용기 있는 자처럼. 그래서 애들이 요거 이해되는지 모르겠는데 룰을 깨는 사람을 쿨하게 여겨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뭔가 깨서 나도 깨고 싶은데 오히려 어떤 애가 적극적으로 깰 때 거기서 쿨하게 보인다. 저는 모르겠어요. 대전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서울을 보면서 수도권 저기 또 우리 동네 애들 지역들 보면서 드는 생각은 요즘 애들 만나면서 SNS를 보면서도 좀 그냥 거리낌 없이 나중에 동성애 조금 하겠지만 동성애적인 사진을 그냥 거리낌 없이 올립니다. 뭐 100일 됐다는데 이제 남자 여자 이렇게 남깁니다. 근데 그게 애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했는데 그게 멋져 보이더라고요. 우리 어른들은 어때요? 그 자체가 뭐라고 해요? 기독교인들 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가는데 그 분위기에서 그렇게 새롭게 뭔가 시도하는 거 있잖아요. 기존의 그 룰을 깨고 그게 멋져 보인다. 저는 이 분위기가요, 철학적으로 무장되지 않아도 이런 분위기가 애들한테 자연스럽게 녹아지고 있는 게 보이니까 이 문화의 힘이 엄청나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조사를 해보니 어느 단체에서 교회 다니는 애들하고 교회 다니지 않는 애들하고 동성애를 인식하는 의식이 비슷하다. 네. 그 다음 혼전, 성관계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거의 일반 애들하고 똑같다. 그래서 이미 신앙만 강조가 되는데 뭐가 없어요. 신앙적인 윤리나 가치, 삶에 대한 건 전혀 지금 가이드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신앙만 남아있고 교회만 다니지 세계관과 삶은 예수 믿지 않는 애들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식이죠. 이런 상황에서 점점 어디로 가요? 방향이. 이렇게 우리는 데리고 가고를 원하는데 아이들이 점점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가는 애들이 많아지고 있다. 자, 이게 세계관의 문화의 영향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불순종이 죄가 아니고 강요와 억압이 죄다 이렇게 이제 완전히 뭔가 세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또 문제를 여기는 분위기. 그리고 뭔가 깨는 분위기 있잖아요. 어떤 틀을 깨고 뭐 어른들에게 도전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버릇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쿨하다고 얘기하는 이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점점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극단적으로 말하면 엄마들의 잔소리들이 강요 억압이 될 수 있다. 네, 이런 세계관에 이미 영향을 받는 아이들. 더 이상 많이 먹히지 않죠. 자, 그럼 해결책은 뭐냐? 이 시대에 아이들이 그러면 이 세계관의 해결책, 제 해결책이 아니라 이 세계관의 해결책은 여기 중요한 키워드가 나오는데 톨레랑스. 자, 톨레랑스가 뭔지 노란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같이 시작. 여러분 동의할 수 있으세요? 모든 가치와 믿음과 삶의 양식은 동일하게 옳고 타당해요? 인정할 것도 있지만 인정할 수 없는 것도 있죠? 뭐예요? 어떤 기준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윤리적 기준으로, 양심으로, 전통적 기준으로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우리는 문제라고 여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없다면 뭐예요? 모든 게 가능하게 되죠. 일종의 성경을 보면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됩니까? 모든 게 다 옳은 건데 어떤 사람이 다른 친구를 보면서 넌 그건 틀렸어 라고 하면 걱정해줘서 고마워 이게 이제 바람직한 건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누가 더 욕먹어요? 내가 권면했던 내가 더 욕을 먹는 거예요. 너는 정말 뭐라 그래요? 무례하구나. 어떻게 나를 설득하려고 그래? 너와 나 사이에 공통적 기준이 없잖아. 지금 네가 이야기하는 건 나를 판단하는 거네. 이 분위기를 청년들이 많이 느끼게 된다. 청소년들이. 그래서 말을 못하게 돼.
배운 거 많은데 옳고 그런 걸 교회에서 일반 친구들하고 만나서 그것을 말을 못해. 말을 하려고 하는 순간 이미 자기 스스로 거예요. 내가 이러면 완전 따당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을 못하겠다. 이미 그건 마음에 이미 이 톨레란스라는 가치의 영향을 받은 거죠. 관용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 시대 관용입니다. 그래서 동성애, 뭐 혼전 성관계, 스와핑, 뭐 요즘에는 뭐 저기 뭐 별의별 그 성관계들 있잖아요. 다양한 30개 가까이 되니까 말하면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한. 이제는 그것은 죄의 문제가 아니고 라이프 스타일의 문제다. 동성애자들 중에서는 이성애자들이 결혼하니까 뭐 다 이혼하고 그러는데 뭐 이성이라고 더 나은 게 있어? 동성애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어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그런 동성애자도 있어. 아무튼 이제는 뭐예요? 이제 딴 사람한테 바른 소리 하면은 더 걱정해서 고마워가 아니고 굉장히 무리한 사람이 되는 분위기. 거기다가 이제 막 세게도 이야기하고 막 하나님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이제 기독교 자체가 이제 욕먹는 분위기. 이 느낌 아세요? 지금 이 분위기. 이 시대가 좀 그 시대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 뭐 맹자 이야기도 있지만은 어린애가 저기 갑니다. 저기 우물로 갑니다. 3살짜리가 걸어서 아장아장 걸어가요. 2살짜리 정도 되겠네요. 아장아장 걸어갑니다. 좋다고 웃으면서 가는데 그걸 보면 여기 충실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면 안 돼. 소리도 지르면 안 돼. 내버려둬야 돼. 맞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측은지심. 본능적으로 잘못된 거 하면 바로 어떻게 해? 애를 안고 데려와야 돼. 그럼 애가 뭐라 그래? 이 세계관에 추천하면 당신은 뭐라고 나를 지금 너무 똘레랑스이잖아요. 그래도 데려와야죠. 근데 그건 용납해 안 해요. 이 세계관 가치를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 이게 진짜 관용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무조건 다 봐주자. 이거는 이 시대라면 사랑하기 때문에 뭐예요? 반대할 수도 있다. 동의할 수도 있지만 반대할 수도 있다는 게 트레디셔널, 전통적인 톨레란스고 그 다음에 성경적인 톨레란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쉽게 이야기하면 어쩌면 이게 고난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여러분의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에게 반대한다. 일단 그러면 욕먹을 각오하고, 왜냐면 그게 옳은 거니까 욕먹을 각오하고 가시고. 근데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이거 잘 점검하셔야 돼요. 진짜 욕먹을 짓을 했는데 내가 고난당하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거는 톨레란스 그 관용이 아닌데요. 자기의 기준하고 그 사람 기준이 옳고 그런 게 아니라 다양성인데 자기 기준만 옳고 그 사람 기준은 성경 교육을 못하다 그래가지고 다양한 문제인데, 예를 들면 짬뽕 먹는 사람이 짜장면 먹는 사람하고 회개하라 밀 수 있다. 그리고 짜장면 먹는 사람이 뭐예요?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때문에 고난 당했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기준을 잘 분별할 필요는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권면할 때 이 시대는 권면하는 사람한테 참 나를 관심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굉장히 나를 간섭하는 거나 이렇게 봐라. 봄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을지언정 사랑한다면 그 각오로까지 이야기해야 된다. 근데 그 이야기도 그냥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 좀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것을 다음 주에 제가 실질적인 가이드를 좀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동성애 문화가 생긴다는 건 결국 세계관의 영향력입니다. 아까 문화가 어떻게 생긴다고요? 보이지 않는 생각이 문화를 만든다. 그리고 동성애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있었는데 특히 오늘날에 이렇게 동성애가 활발하게 영향을 앞으로 더 심해질 건데 전 세계가 이런 시대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건 열매로 말하면 동성애는요 열매에 해당됩니다. 열매예요. 그러면 여러분 열매가 안 좋다고 해서 여러분이 열매가 썩어가요. 그러면 열매 보고 뭐라? 당신 너는 왜 그렇게 썩어가니? 넌 빛깔도
사과가 돼가지고 말이야 빛깔이 왜 그렇게 빛깔도 안 이뻐 뭐 이렇게 하면은 열매가 회개하고 바뀌어요 갑자기. 제 이야기 잘 들으셔야 돼요. 기분만 더 나쁘고 힘들어요. 오히려 오해받아요 우리가요. 근데 이 열매라면 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예요? 이게 열매라면 뭐가 있어요? 뿌리가 있잖아요. 그 뿌리가 뭐라고요? 이 시대에 왜 이렇게 동성애가 활발하대요? 앞으로 더 활발해지요. 이유는 뭐예요? 밑바닥에 절대적 진리가 없다는 세계관이 이 시대에 흘러가고 있고요. 이게 시대 정신이고 거기에 가치관으로 나온 게 뭐라고요? 똘레랑스라는 가치관이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이미 영향을 주고 있고 그것에 대한 하나의 행동이 쌓여서 습관이 되고 문화화된 한 현상이 동성애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탓해가지고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대안은 뭐예요? 대안. 이게 참 쉽지 않은 부분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걸 두고 앞으로 세계관 교육은 더 많이 받으시면 되겠어요. 대안은 뭐예요? 뿌리부터 잘못된 거라면 어떻게 해요? 뿌리부터 바꿔줘야 되죠. 뿌리부터. 여러분 그걸 각오로 이제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이야기하면 공과학부 시간에 주일학교 때 이런 겁니다. 애들이 막 안 이쁜 행동, 우리 기준에 안 이쁜 행동 한단 말이에요. 애들이 막 산만하기도 하고 막 욕하기도 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 열매잖아요 일종의. 그럼 너 왜 이렇게 맨날 이렇게 하지마 이렇게 해라. 굉장히 너무 심하다 이게. 그렇게 해서 바뀔 문제가 아니라 그럼 뭐부터 해요? 우리가 기도하되 적어도 또 어떻게 하든 간에 그 마음에 뭐가 교체되도록 기준이 교체되도록 그 마음을 먼저 바꿔야 된다. 여러분 행동 몇 개 강압적으로 바꾼다고 확 계속 바뀝니까? 무섭게 한다고 바뀌어요? 협박한다고 바뀌던가요? 안 바뀌어요. 더디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마음을 바꿔야 진짜 바뀝니다. 제가 스티브 잡스 이야기 들었나요? 스티브 잡스 이야기 들었어요? 안 들었나요? 스티브 잡스가 뭘 만들었어요? 아이폰 만들었죠? 여러분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그 기억나세요? 지금 아이폰 그런 거 별로 안 보기 힘들던데 지금하고 다르죠? 아이폰 똑같은 아이폰인데 뭐가 다릅니까? 버튼 하나가 있지 않던가요? 버튼 하나? 그게 스티브 잡스의 철학과 아이디어가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죠? 사실 인문학 열풍을 일어나게 한 게 그 주동자가 그 사람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이게 어디서 따오는가 하면 동양사상 특히 성불교에서 이 아이디어를 따왔답니다. 그러니까 일즉다, 다즉일 이런 게 있죠. 하나가 곧 여러 개요. 여러 개가 하나다. 그러니까 버튼 하나 누르면 어디로 갑니까? 무한한 세계로 들어가죠. 이 아이디어를요 기술로 만들어낸 게 이 인사이트를 기술로 만들어서 통합한 게 아이폰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 세계관을 언제 접했느냐? 언제 스티브 잡스는 가졌느냐? 20대 때 가졌다. 20대 때 스티브 잡스는 히피였다. 그래서 동양 사상에 심취했던 사람. 아이폰은 20대 때 만들지 않지 언제 만들어요? 50대, 60대 때 만들겠죠. 그러니까 뭐야? 한 30년 정도 걸린 거예요. 뭐가? 세계관이 한 사람 인생에서 열매 맺고 다른 사람 영향을 주기까지. 자, 요런 각도로 볼 때 지금 어떤 세계관이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뭐예요? 이미 이 세계관이 적어도 몇십 년 전 거다? 30년 전 거다? 유추할 수 있죠? 그것의 열매라고요 지금 애들이. 그러면 아이고 이제 말세다 이러지 마시고 이걸 희망적으로 볼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30년을 내다보고요. 지금은 힘들어요. 포기하자는 말이 아니고 새로운 생각을 심는 게 최선입니다. 30년 뒤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자. 그래서 교사들이 다 이 찬양 부르면서 울어야 돼요. 오늘 눈물로 우리는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이 찬양 부르면서 울면서 그 작업을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 역사하시고서 기대하면서 살아가자.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지금 문화는 이렇게 갑니다. 3년 전인가요? 벌써 백악관이 무지개 빛깔로 연방법원에서 동성애 합법화 됐죠? 자, 파란색은 찬성하는 나라고 빨간색은 반대하는 나라 동성애. 파란색이 많아질까요? 빨간색이 많아질까요? 찬성이 앞으로 많아질까요? 반대가 많아질까요? 네, 앞으로 추세는
찬성이 많아지겠죠. 왜요? 그럴 것 같아. 그러지 마시고 이제 뭐예요? 밑바닥에 하는 세계관이 뭐라고요? 절대적 진리보다는 뭐가 있다고요? 상대주의 세계관. 절대 진리 없다는 이 포스트 모던 세계관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커져갈 것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법부터 건드립니다. 법. 그래서 법을 통과시키면 합법화시키면 모든 정치, 경제, 교육에 다 영향을 주는데 미국의 실제 유치원 교재로 나온 동성애를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예? 아빠의 룸메이트면 엄마만 있으면 되지. 근데 동성애에 대한 이걸 동화책으로 만들어서 애들한테 의무적으로 가르친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역착을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게 문화의 영향일 수 있죠. 이건 제가 직접 찍은 건데 여러분 캐나다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2년 전에 스타벅스입니다. 뭐 어떻게 되지? 화장실이죠? 남녀가 돼 있죠? 화장실이 하나면 이해가 되는데 여러 개가 있는데 똑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오늘 제가 화장실 가는 남녀 따로 돼 있대요. 이게 자연스럽죠? 거기는 남녀 돼 있다고. 그래서 화장실에서 이게 시작됩니다. 자, 그다음 우리나라도 여기가 아니다. 여기는 저기 S대고 여기는 신촌의 여자대학교. 거기서 이미 80대, 90대 초부터 이런 문화. 그리고 대전도 이거 했나요? 혹시? 대전도 할 것 같은 느낌인데 안 했나요? 곳곳에 지금 게이 프레이드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 심지어 이제 가장 보수적인 교단에도 이 문제가 이슈가 되고 이번에도 또 장신에서 또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됐죠. 또 이건 인천 따끈따끈한 인천 프레이드스로 막 충돌되는 이런 장면들.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민주주의니까 찬성하고 반대하는 건 우리는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언론의 종사자들이 찬성자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반대자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진을 어떻게 찍을 것 같아요? 여기서 간다. 동등하게 찍어야 될까요? 공평하게. 그럼 뭐만 찍어요? 반대하는 사람은 뭐만 찍어요? 정정당당하게 반대하는 분도 있거든요. 피켓 끌고. 그럼 민주주의니까. 근데 막 폭력적으로 반대하는 분도 있죠. 막 덜어눕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거만 찍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신문기사 봤는데 헤드라인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호모포비아들이 늘고 있다 이런 거예요. 호모포비아 들어보셨어요? 호모포비아라는 건 동성애 혐오자인데 정신병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반대했는데 정신병자가 되버립니다. 요런 게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반대와 포비아는 다른 건데요. 반대하는 사람들도 자꾸 뭐라 그래요? 호모포비아 자꾸 이렇게 연결시키면 사람들이 반대도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문화적 영향력이다. 그래서 이 부분 안아주는 것이 사랑합니다. Love is love. 이게 뭐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톨레란스라면 사랑하니까 반대합니다. 이렇게 된 건 뭐예요? 기독교적인 관용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먹더라도 이 부분은 지켜야 돼요. 하지만 뭡니까? 동성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때 굉장히 인권을 무시하거나 무리하게 대해서는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균형이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이웃들,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 대할 것인가 앞으로 이런 훈련들도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정리하면 미디어의 영향력 속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결과는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아까 제 장강에 이런 데서 가서 유리 길을 걸을 때 그 느낌 아무래도 불안한데 지지 소리 나면 완전 공포스럽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힘드니까 뭐예요? 해결된 게 아니라 잊어버리려고 하는 게 바로 하쿠나 마타타, 도노리 비에피, 불금, 그 다음에 멍 때리기. 이게 현대인이에요. 그렇게 막 기쁘게 즐겁게 막 잊어버리고 술 한잔하면서 게임하면서 막 잊어버리지만 잊어버릴 수가 없다. 해결될 수가 없다. 그 허무함을, 그 불안함을. 그래서 요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시선, 초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세계관을 가졌다면 뭐하다고요? 공허하고 혼란스럽다. 허무하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이런 아이들한테 뭐가 필요해요?
신뢰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될까요? 제가 믿을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애들이란 말이에요. 나밖에 없다 지금. 그런 아이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거 제일 가능한 게 뭐예요? 그래서 뭘 믿고 싶다, 의지하고 싶다, 이게 더 강력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는요, 말하는 순간 이미 뭐예요? 분위기가 더 세게 말하고 부드럽게 말하는 순간 뭔가 의도가 있는데 음모가 있는데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한테 이제 뭡니까? 신뢰가 필요한데 어떻게 신뢰를 가져다 줄 것인가? 이게 앞으로의 우리의 대안인 것 같아요. 이 아이들, 그리고 뭔가 붙잡고 싶은 아이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가갈 것인가?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신뢰할 수 있으려면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진정성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계신다면 위로받기를 바라는데요, 완벽함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로서 우리 완벽하지 않은 거 아시잖아요. 여기 계신 모습과 집에서 모습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완벽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몸부림입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에 대해서, 아까 진리에 대해서 몸부림 치시는 거예요. 애들한테 전하기를 원하는 것이 진짜 여러분 거라면 여러분이 몸부림쳐서 살아내서 이게 진리라는 걸 뭐예요? 완벽함이 아니라 진정성은 적어도 보여줘야 돼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진정성의 애들은 가능하다. 근데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기 싫어하는 가운데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교회에서의 엄마 아빠 모습과 집에서 엄마 모습이 너무 달라요. 교회에서 어른들 모습 보니까 예수님 믿기 싫어요. 맨날 하지 말라는 거 많아서. 교회 와서 재미가 없대요. 그러니까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또 안타까운 건 여러분, 이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더 안타까운 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런 세계관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신뢰다, 진정성이다. 그럼 다른 말은 뭘까요? 대안적으로 방향을 이야기 드리면,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건 이제 더 이상한 거예요. 말이 아닙니다. 말을 하는 순간 뭐가 돼요? 음모와 조작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억압이 떠오르기 때문에, 이제 뭡니까? 말보다는 실천, 삶. 엄마 봐봐, 아빠 봐봐, 완벽한 거 아닌 거 알지 너? 하지만 진짜 나 예수님 사랑하거든? 하나님 말씀 진리거든? 나 부족해도 너무 힘들어도 엄마 입장에서 너한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엄마 입장에서 아빠 입장에 힘든 게 많지만 난 하나님 살아계신 믿어. 난 하나님 사랑해. 최선을 다해서 난 하나님 믿고 싶어. 너도 같이 하나님을 믿으면 좋겠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최선을 다해보자. 이런 좀 진정성이 전달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방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는 말로 하는 교육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요. 요즘 교사들이 이제 말로 해서는 더 이상 설득이 안 되는 시대. 이제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시대. 진정성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 시대.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를 먼저 돌아봐야 되는 거지. 우리에게 진짜 진리가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하나님 사랑합니까?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고 살고 있나요? 그것을 아이들이 인정한다면 우리가 성공한 인생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다면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그렇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고, 변화는 부모와 교사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이고, 자, 4가지만 이제 팁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미디어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가이드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요. 요 4가지를 꼭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단절. 네, 단절입니다. 이제 가정에서도 적용하시고 교회에서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는데, 단절이라는 것은 특정 미디어를 금지하거나 일정 기간 미디어 전체를 금지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특정 미디어를 금지한다는 건 뭐가 있을까요? 아예 안 보게 하는 거, 뭘 안 보게 해야 될까요? 뭐 선정적인 음란물이라든지 폭력적이라든지 이런 공포물 중에서 굉장히 영적으로 이렇게 민감한 이런 부분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은 특히 미국 드라마 이런 거를 보면 굉장히 자극적이고, 이게 시청률 높이려고, 경쟁 높이려고 얼마나 자극적인 거예요. 좋은 작품도 많지만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서로 뭘 보는지를 파악하셔서 좀 단절할 것을 정리해주는 작업이 필요하겠다. 이때 더 아이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도 선생님들도 먼저 나는 이렇게 단절할게 이걸 먼저 이야기해주는 게 좋겠다. 너만 단절해 이러지 마시고 같이 가야 된다. 같이 더불어 함께 해야지 이게 실천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드린 거예요. 자, 스마트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 애들이 다 뭐예요? 스마트폰만 스마트해지고 애들은 스마트하지 않게 되죠. 또 빠져버리죠. 어른들은 빠지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치우쳐 있을 때 한 번씩 그 기계가 나사 풀릴 때 튜닝하듯이 튜닝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걸 미디어 금식이라고 그러죠. 고난주간 때 아마 하시지 않나요? 예, 그거를 좀 근데 이벤트로 하지 말고 의미를 충분히 이야기하고 같이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교회에서 같이 하고 가정에서도 엄마 아빠가 동의하에 온 가족이 실천하면 좋겠다. 그래서 한 대안학교는 3월달 9월달 아예 미디어 금식을 합니다. 한 달 동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4월달 되면 눈빛이 돌아오는 게 보여요. 10월달 되면 돌아와요. 그러면 얼마나 소통이 잘 되고 교육이 잘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애들이 방학 때고 이제 집에 갔다 다시 보면 또 눈이 풀려와요. 그래서 제가 볼 땐 3월달, 9월달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일주일간 고난주간 한번 하고 가을에 한번 애들 개학할 때 한번 교회별로 이렇게 엄마가 하면 이게 약해요. 혼자. 그래서 아빠가 동참하고 교회 전체 막 이렇게 목사님 시작해서 같이 이것을 의미를 이야기해 주면서 그런 분위기로 같이 튜닝할 수 있는 시간. 그럼 유익이 뭘까요? 끊어야 비로소 소중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끊어야 비로소 내가 빠져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중독 걸린 애한테 중독된 중독다 100번, 10,000번 이야기해도 끄떡 없어요. 나와 봐야 제가 빠져 있었군요. 이래 나오지. 그 안에 있으면 몰라. 그래서 여러분 끊어야 되는데 이제 엄마 아빠들이 힘든 게 중독될수록 끊으면 반항하죠. 발작하잖아요. 발작. 금단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엄마들이 그걸 못 이겨가지고 알았어 다시 주더라고요. 그게 더 안 좋아요. 그거 조금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주면요 내성이 생겨가지고 더 이제 멀리 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온 여러 집들이 좀 심각한 상태다. 자, 하나 말씀드리면 그 스마트폰에 완전 빠져있는 아침부터 깨어있을 때 잠잘 때까지 막 주야로 막 스마트폰을 묵상하는 애가 있었어요. 여자애 초등학교 6학년인데 엄마하고 싸워도 안 돼요. 그리고 엄마한테 앞에 대놓고요 뭐라 그런가 하면 엄마가 참 마음도 좋아. 저 같으면 상처받을 건데 나는 엄마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우리 친구들 없이는 살 수 없어 이런 거예요. 그걸 엄마 앞에서 뭐 이야기하고 그럼 또 저 상담 가고 안 되게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분이 여러 가지 이야기 제안 드린 것 중에 제일 센 걸 선택하셨어요. 애 살리기 위해서. 뭐하냐면 대안학교를 보내겠대요. 중1 때. 그래서 대안학교를 보냈어요. 근데 왜 그 길을 가는가 하면 그 대안학교 애들은 스마트폰이 없어요. 스마트폰 아예 쓰지 못하게 만드는 대안학교. 근데 그렇게 반항하는 애가 첫날 갔는데 전혀 힘들어하잖아요. 엄마 너무 당황스러워서 괜찮았어 하니까 스마트폰 없이도 괜찮아.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괜찮아 그래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나만 없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그게 공동체. 그리고 이 문제를 애한테만 막 하면 안 돼요. 공동체로 자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거 있잖아요. 멤버십 이런 것들이 좀 정리되면 좋겠다. 이거 교사 의논 한번 회의하시고요. 우선순위에 대한 확보.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절제. 절제는요 미디어를 그냥 오늘 집에 가서 또 보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걸 들었는데 심각하네. 너 다 끊지 그냥. 이러지 마세요. 왜냐면 끊어도 애들 알 거 다 알아요. 제가 TV 안 보는 집 아는데 굉장히 자랑스럽게 아빠는 이야기하는데 그 집 애 만나니까 드라마를 깨닫고 있더라고요. 친구한테 다 들었대. 손가락으로 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겁니다. 미디어 문화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미디어 생활하되 뭐 하도록? 절제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가 켜고 정해진 시간에 쓰고 끄는 거. 심심하면 그냥 우리 그 습관이 있죠. 이렇게 짜투 시간에 바로 마음이 바로 스마트폰 켜서 그냥 보고 볼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의식적으로 보는 습관. 리모컨도 그냥
있으면 바로 켜야 되는 그냥. 그리고 하루 종일 멍 때리는 습관.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절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TV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먼저 정해놓고 그 정해놓은 것만 가능하면 보도록 하죠. 이렇게 미리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폰은 같이 충전지 거실에다 꽂아두잖아. 그리고 필요할 때만 쓰고 갖다 꽂아두죠. 이런 거. 아니면 시간을 놓고 하죠. 이런데 애들하고 하다 보면 막 싸웁니다. 작은 거에서 막 사람들이 막 쪼잔해져요, 서로 간에. 엄마도 쪼잔해지고 애들도 쪼잔해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게 잘 효과가 없는데 더 센 제안을 드리면 제가 이제 일명 정신 못 차리게 하는 스마트폰 생각 안 나게 하는 전략인데 더 재밌는 걸 하면 돼요. 그걸 가르쳐서 뭐라 그러냐면 대체 활동이라고 해요. 대체 활동. 그래서 어떤 애는 초등학교 4학년 스마트폰 게임 중독에 걸린 애가 대체 활동을 몰처럼 자전거 같은 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놓치고 자전거 사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애한테 맞는 걸 해주셔야 돼요. 자전거를 타기 전에 재미에 빠져가지고 또 같이 자전거 타는 또래들 만나는 게 더 재밌고 그래서 서서히 자기 스스로 스마트폰 게임을 끊었고요. 중2 돼서는 아예 스마트폰 자체도 자기 자체는 없었어요. 돈 쓰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체 활동 더 효과 있으려면 온 가족이 함께 아니면 교회에서 뭔가 이런 분위기를 주면서 같이 뭔가 토요일이나 아니면 주중에 한번 이게 수영장도 있으니까 수영장 활용하시든지 뭘 하나의 아이들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하지만 또 유익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세워주는 것이 좋겠다. 자, 이거 보세요. 네, 여러분 윗집하고 아랫집 똑같은 집인데 네? 끊어야 비로소 소중한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너무 가족관계 안 좋은 거는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저는 엄마 아빠도 애들도 다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얼굴 보기도 지금 시간이 아까운데 우리 너무 낭비하고 있다. 절제가 필요하다. 자, 세 번째 들어갑시다. 분별. 자, 이게 제일 중요한 하이라이트입니다. 아까 미디어를 통해서 뭘 전달한다고요? 문화이기 때문에 세계관이 전달되죠?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이에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무슨 훈련이냐? 보이지 않는 진짜를 볼 수 있는 눈, 보이지 않는 생각을 읽어내는 눈, 이게 분별입니다. 이걸 우리가 앞으로 교육 가운데 가르쳐줄 필요가 있겠죠. 뭐와 같은가 하면 미세먼지를 필터링하는 것처럼 또 여기 커피를 이렇게 물 내려서 마시고 이걸 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하는 능력이라는 게 이 세상을 살면서 좋은 것은 받아들이되 아닌 것은 버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애들은 지금 이게 준비가 됐으니까 그대로 들어오고 그대로 자있게 되고 그래서 필터링이에요. 필터링. 그래서 세계관은 우리가 자가 아니고요 필터링.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필터링을 좀 잘해서 미세먼지 지금 심각한데 건강하게 만들어서 특히 폐를 건강하게 만들면 최선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정신적인 폐도 필요하다. 그게 분별입니다.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리면 영화를 같이 보고 끝내지 마시고 영화 보고 대화하기. 더 센 것은 책 보고 대화하기. 그래서 영화 보고 대화하는 건 이런 건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 정보를 찾는 습관. 영화 보기 전에 뭐 누굴까요? 감독이 누군지 배우가 누군지 혹시 뭐 여러분 뭐 스티븐 스필버그 뭐 놀란 이러면 느낌 아시나요? 또 뭐 제임스 카메론 아니면 뭐 팀 버튼 이러면 딱 이게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또 주연 배우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고 이렇게 하는데 요거를 볼 수 있는 것 중에 네이버 검색하면 잘 나오는데 친절하게 가르쳐 주니까.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나서 야 오늘 영화 어땠어? 그러면 뭐라 그런다고요? 좋았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봐. 매우 좋았어. 이런데 요걸 좀 더 나누려면 요런 것도 한번 해보시라고. 별이 5개. 그래서 오늘 영화 별 5개 중에 몇 개 주고 싶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4개, 왜? 1회 1에서 4개 줬어. 그럼 소감 나누기까지 되는 거죠. 요거는 집에서나 교회에서 해볼 수 있겠고요. 요거 실제로 아이들하고 하면서 이제 요거 가지고 해봤는데 어떤 애가 4개를 주겠대, 이 영화를. 보셨죠? 애들이 이 영화를 거의 다 봤더라고요. 개봉하는 날 다 봤더라고요. 4개를 준다고 해서 왜 4개 주냐 그러니까 이건 우리 한국의 뭐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끝까지 보니까 가족을 사랑하는 이야기라서 감동받아서 4개 줬어요. 아까 좋았어 이거보다 낫죠? 근데 옆에 여자애가 2개를 주겠대 자기는. 왜 2개를 줄래? 그러니까 저 친구의 이야기에 동의하는데요. 근데 전개가 처음에 너무 지루했어요.
영화 보는 눈이 있네요. 그래서 온 가족이 같이 이렇게 영화 보고 이야기 나누는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분별력 교육의 출발이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거는 좀 더 심화로 이제 영화는 감독이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주제가 뭔지 또 그 주제는 뭐라고 하는지를 정리하면 그 세계관을 읽을 수가 있고요. 그 주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그런지 하면 이게 성경 공부로도 이어서 할 수 있겠고, 그럼 너는 어떻게 살래? 그럼 이제 실천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조금 더 교육적인 가이드입니다. 요거는 좀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저는 이 6단계를 좀 잘 세팅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것 좀 하시면 좋겠어요. 영화제, 영화 상영. 그래서 온 성도가 영화를 하나 딱 재밌게 보고, 시네마 천국처럼 좀 재밌게 보고, 그리고 영화 보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같이 요렇게 모든별로 있으면 테이블 있으면 다 저기 3대가 다 모여서요. 골고루 섞어서 같이 썰렁해도 이야기하고 나누는 거예요. 좀 질문 같은 거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교감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걸 가지고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전시회도 하고 뭐 이런 좀 축제 같은 옛날 문학의 밤처럼 그런 것들이 좀 교회에 이루어지고, 그게 뭐가 돼요? 문화죠. 그 문화 속 애들이 들어오면 스며들 거 아니에요. 영향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아, 영화 보고도 이럴 수 있겠구나. 아, 영화를 기독교적으로 이렇게 봐야 이걸 경험하는 거지. 말로 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제안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 이런 토토로 같은 걸 영화 보고 같이 아이들하고 이야기 나누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몇 개 주고 싶어. 그럼 5개 주겠다더라고요. 왜? 귀여워요.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 보면은 요 나무인데 여기 요 줄이 매달려 있죠? 요거는 나무를 뭐래요? 신으로 믿는 거죠. 이런 것들도 알려주고요. 이 아빠가 나오는데 이 세계관을 막 전달합니다. 옛날에 나무와 사람이 친구였다는데 이게 세계관이죠. 이게 애니미즘이라는 세계관, 생태주의라는 세계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얘가 위험에 처하니까 이 나무의 토토로에게 요청을 구하고, 여기 보면 이 아름다운 농촌인데 이렇게 신당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미야자키 하야오 그림에 이런 것들도 보면서 세계관이 뭔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이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실제로 나무가 신이고 동물이 신이라는 이는 세계관이 녹아져 있다. 실제로 영화뿐만 아니라 이건 안동 하회마을의 30나무인데 아들 낳게 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편지 쓰기 이렇게 줄줄 매달려 거죠. 이게 이제 세계관이 현실이 되는 걸 보여주고, 그러면 하나님은 신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 그러면 성경을 보내죠 이제. 그 아까 그건 영화가 이야기하는 세계관이고, 이것은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참 신은 하나님밖에 없고 나무는 우리에게는 나무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시다면 성경 공부 내지 기독교 교육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거. 그리고 또 영화 볼 때 이런 아이디, 고양이 버스 아이디어나 또 이렇게 이 꿋꿋하게 이 엄마가 아픈데도 밝고 명랑하게 살아가는 가족의 또 농촌의 아름다운 전경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누리게 하고, 토토로가 인형, 이쁜 인형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이런 나무를 신으로 표현하는 거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면서 보게 하면, 보지마! 이게 아닌 것도 보고 싶으니까 일종의 물타기 작전이에요. 보더라도 알고 보더라. 알고 봐라. 그러면서 이러면 뭐예요? 또 이걸 분별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이걸 통해서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왜 토토라고 하나님은 뭐가 다를까? 이렇게 또 나갈 수 있다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겠다. 영화는 최고의 교육 도구다. 그래서 지금 이건 오늘 대안학교에서 아이들하고 엄마하고 같이 대화나는, 영화 보고 대화나는 장면.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것들 한번 실수해 보시면 좋겠다. 자, 마지막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합니다. 창조에 대한 건데요. 이거는 거꾸로 이제는 만들어진 것을 보게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 스마트한 기계인 스마트폰으로 자기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 뭐가 있을까요? 사진 찍기와 동영상 만들기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좋은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 보라 이 말이에요. 자, 이건 사진인데요. 애들 보고 지나가면서 특이하게 생긴 거 찍어와. 이걸 찍어와요. 미션. 정말 재밌어 합니다. 이걸 찍어오면. 그래서 이 친구가 이걸 찍고 나서 사진 제목을 뭐라고 했을까요? 개미라고 지었어요. 사막의 개미, 자기 마음이니까. 근데 이건 원래 뭐예요 실제로? 오토바이죠? 자, 이건 뭔지 아세요? 사진 제목을 뭐라고 했을까요? 건물을 밑에서 아래를 위로 찍은 건데요. 안경 낀 코끼리라고 합니다. 굉장히 왜 좀 쓸데없는 일을 할까? 이러지 마세요.
이게 창의적 사고의 출발이 되는 것들이 네, 남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걸 새롭게 바라보는 거. 이건 그의 작품인데요. 제목은 거미입니다. 거미. 이건 공원에 버려진 우산살을 찍은 거예요. 생각을 찍으라니까 이걸 찍어오네요. 동네단에.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나라는 너무 공부를 중요시 여기나 봐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걸 또 찍어온 애가 있었어요. 어디 사진일까요? 술집 사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이곳은 우리 아빠들 행복하게 하는 곳인가 봐요. 근데 말이 뒷말이 가관인데요. 근데 이 우는 얼굴 저희 집에서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애들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할 수 있죠. 소통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하면 미디어 세대이기 때문에 이걸 버리지 말고 이렇게 적극 활용하자 이런 얘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영상까지 잘 만들고 기독교 세계관을 녹인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강남 스타일보다 조회수가 많다. 이러면 여러분 지금 BTS 좀 난리 난 거 아시죠? 예, 엄청난 기독교적 영향력, 진리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겁니다. 이런 애들 좀 키우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미디어의 영향력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네 가지 원칙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집에서 회의도 해보시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또 교회에서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 강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제가 다음 주에 이 책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이 책 제가 쓴 책이고 12주 동안 어린이들에게 미디어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교육시키는 세계관 학교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재들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막연하다 그러지 마시고 이런 걸 좀 활용하셔서 실제로 교회의 미디어 교육을 접목시키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격려하는 말인데 이거 로마 지도죠. 로마 길입니다.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얼마나 잘 만드는. 근데 이 길이 엄청나게 있는데 이 길의 목적은 뭘까요? 여기서 반란이 일어나면 빨리 가서 진압하려 만든 길입니다. 사람 죽이는 길이에요. 군사 길이에요. 군사 길.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길을 용도를 바꾸셨죠? 무슨 길로 바꾸세요? 바울 선생이 이렇게 걸어갔어요. 복음 전도자들이 걸어가는 길로 바꾸셨어요. 죽이는 길이 복음의 길이 됐네요. 이게 역사의 반전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에는 이거보다 더 엄청난 길이 있다. 이게 유튜브의 길. 좋은 것도 있지만 쓰레기와 잘못된 생각들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 아이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이 길도 바꾸실 거다. 믿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 누가 필요해요? 사도 바울 같은 복음의 전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제자들을 내일 만나실 겁니다. 지금 현상만 보면 한숨이 나올 수 있겠지만 가능성을 보면 모두가 그런 제자들이 애들 만날 거예요. 그런 애들로 바라보시고 여러분 자녀들과 제자들을 이런 미디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시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